안녕하세요. 사진 2팀 24기 최신의 자매입니다. 이렇게 강대상에 처음으로 서보는데 그 어느 때보다 떨리네요. 좀 딱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인도 선교에 가게 됐는지까지 얘기하면 엑기스는 얘기 못하고 시간이 지날 것 같아서 생략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면 저에게 언제든지 말 걸어주세요. 선교에 가기 전에 저는 저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한 2달 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실 네팔에 가고 싶었던 제가 인도 선교의 막차를 타게 됐고 감사함으로 많은 것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특히 인도 선교전 일주일 동안에는 제게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이 한 번에 다 터져서 제가 목마른 죄인임을 절실히 깨달은 상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다녀와서 이튿날 현수 준장에게 간증을 하면 어떻겠냐는 카톡을 받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완벽한 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과정의 모습 그대로를 진실되게 말씀드리고 내려오자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인도가 생애 첫 해외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는 시작부터 좀 남달랐습니다. 현수 준장은 자기가 방배정을 해놓고 발표할 때 최신의 그리고 전영숙 이렇게 부르더니 픽하고 웃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주일간 전영숙 집사님의 비서 역할도 해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집사님께 받고 배운 것이 더 많았지만요. 그렇게 가게 된 인도, 저희가 그곳에서 처음 했던 사역은 고아원 사역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맑은 눈을 가진 아이들을 처음 마주했고 열심히 사역했지만 어디선가 찍힐지 모르는 사진에도 관심을 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짠한 마음과는 다른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또 비아리의 낙타섬에서 저희는 모래밭에 움막 같은 것을 치고 사는 거의 원주민 수준의 사람들을 마주했습니다. 화장실도 없어 모래밭 위에 볼일을 보기 때문에 냄새가 심했고 아이들에게서는 파리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묵었던 숙소의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았고 현지 과일과 음식을 먹고 대부분의 선교대원들의 배탈도 났습니다. 또 목요일까지는 축제 기간이어서 하루 20시간 동안 엄청 큰 음악 소리가 귀를 어지럽혔습니다. 이에 선교대원 중 한 분은 어디 가둬놓고 저 음악을 3일만 틀어놓으면 모든 비밀도 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고 또 한 분은 그 음악 소리가 너희들 가라면서 악지르는 소리같이 들린다고도 했었습니다. 먼지도 심해서 버스를 갈아타고 20분 정도를 이동을 해도 핸드폰 액정에 뽀얗게 쌓일 정도였고요. 길을 갈 때는 줄지어 앞 사람만 바라보고 걸어야 했습니다. 저는 나름 요즘 영어학원도 다니는데 막상 하려니까 베리머치 땡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소통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나마 영어를 아는 인도인과는 어느 정도 대화라도 가능했지만 99%의 사람들과는 그저 눈빛만으로 말했습니다. 그 와중에 제 룸메이트였던 전영숙 집사님은 한국말로 당당하게 나 새치기 할 거야. 풍선은 좀 이따 줄 거야 등등을 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환경은 힘들었습니다. 될 거라는 생각이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비행기에 차에 실려 다니면서 내리라는 곳에서 내려 사역하고 밥 먹고 씻고 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모든 것이 견딜만 했고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수록 그것을 반전, 역전시키는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설거지할 때도 음식물 쓰레기는 손대기 싫어했던 제가 선교 첫날에는 더러운 버스에 타면서 구석자리에 앉기도 싫어했던 제가 볼일을 보고 나서 언제 닦았을지 모를 아이의 손을 잡고 사람의 변으로 가득한 모래밭을 걷고 있었습니다. 또 숙소에 와서 녹초가 될지언정 사역을 할 때만큼은 힘이 부쩍부쩍 났습니다. 기뻤고 웃었고 사랑했습니다. 이미 이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떤 상태였든 어떤 첫 마음을 가졌든 하나님은 부르신 그곳에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배탈이 났던 사람들도 어디에서 힘이 나는지 사역할 때는 일당백으로 뛰며 회복됐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음악 소리가 사라진 금요일에는 음악이 사라졌음을 감사했고 힘들던 의식주 생활도 버티다 보니 이제 노하우가 생겨서 다음번 인도 선교는 무조건 오겠다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조건이 나쁠수록 하나님은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을 느낄 수 있는 선물과 같은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현재 인도에는 이영길
이영길 정은경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센터가 있고 그곳에서 내년이면 완공될 학교와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 되어가는 인도의 모습이 비록 12억 인구 중 단 2%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 되어가는 작은 모습들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인도는 분명히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마지막 날 인도 성도들에게 들었던 기도 소리였습니다. 센터의 사역자 성도들과 함께 드렸던 예배에서 그들은 우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힘있게 기도했습니다. 우상들과 싸워야 하는 그곳에서 절대 기죽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의지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또 이영길 선교사님이 마지막 날 설교에서 인도도 언제까지 못 사는 나라로 있지 않을 것이다. 인도 역시 한국처럼 선교지가 아닌 선교국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엊그저께 김상진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집사님이 이번에는 인도 선교 안 가고 싶었는데 자꾸 때마다 하나님께 죄송해서 가게 된다는 솔직한 고백을 하셨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의 얘기를 듣는 순간 저희가 첫 사역을 하러 버스 타고 이동하면서 불렀던 임재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그 곡만은 버스에 탄 모두가 함께 불렀고 모두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됨을 느꼈습니다. 큰 각오 없이 가게 됐던 인도 선교였지만 그런 제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인도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렸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인도가 확 바뀌거나 제가 확 바뀌는 극적인 순간들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 또한 단번에 되지는 않을 것만 같습니다. 여전히 숙제로 과정으로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인도에 대한 묵상보다는 내 자신에 대한 묵상을 더 하고 갔던 선교였기에 인도를 온전히 품지 못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기도 제목이 나에게서 타인으로의 시선 변화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매 순간 받는 감동과 응답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만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자유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도 선교를 통해 진짜 좋은 것을 본 저의 간증입니다. 저는 이번에는 이만큼입니다.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생각입니다. 끝으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28명의 선교대원들 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홍대세교회 여러분들도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